우리 이번 달을 선교의 달로 작정하고 선교를 주제로 세 번째 설교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매주의 내용들을 잘 누적시키시고 연결하셔야 하고, 또 여름에 출타가 있으셨던 분들도 잘 따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대상이 누구인가? 전할 내용은 무엇인가? 그 복음에 대해서 어쩌면 수도 없이 들으셨을 내용이시겠지만, 이 메시지가 기독교에 처음 입문할 때에 배우는 기초 과정, 빈칸 채우기 하듯이 답을 딱딱 이론을 이해하고 패스하면 수료 끝, 이게 아니거든요. 이 복음은 우리를 죄인에서 거룩한 백성, 성도로 옮기신 기쁜 소식이고, 또 성도답게 살도록 끊임없이 변화시키시는 능력이고, 또 마지막 심판대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실 약속이 됩니다. 복음이 뭔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짜 나에게 기쁜 소식인지, 진짜 변화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지, 나는 약속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쫓아 현재를 살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것들에 매여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첫 시간의 내용들부터 매주 다시 정리해 봅시다. 창조의 목적에서부터 우리 시작을 하였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는 것, 그것이 선교이고, 그래서 만물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열방 모든 민족은 물론이요, 여러분의 가정과 소유와 또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의 선교의 대상이시다. 하나님의 일에 사람이 참여하는 것,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만물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미션, 선교라고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 우리 지난 주일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셨죠.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이것이 나가 쓴즉 돌아오지 않을 말씀, 절대 진리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신 말씀이죠. 아브라함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서 어떻게 되나, 그것을 넘어서서 고레스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사용하시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시고,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하나님 외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땅의 모든 끝이 내게로 돌이켜 나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초대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단절의 상태, 사망 아래 놓여진 것이 인간이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가 바로 아들 예수의 성육신이고, 복음의 정수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말의 이 포인트는 불완전한 인간과 차원이 다른 어떤 이 신적인 완전함을 가지신 분이 오셨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본은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일체이신 예수님이시지만 자기를 비우셨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다.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이 이 성육신, 진짜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성육신의 은혜입니다. 첫 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그 이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이 이 사망 아래에서 놓여서 멸망당할 이 세상에, 바울의 표현대로 둘째 아담,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이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이 생명의 길이 열린 것이에요. 그 길을 통해서 영원한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우리의 믿음에 붙여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너무나 잘 요약한 구절이 오늘 본문의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창세기부터 선지서를 지나서 성경 전체에 확장된 이 복음을 따라가고 있지만, 복음을 한 구절로 압축하라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겠죠. 선교지에서 가장 먼저 번역하는 구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무엇인가? 그를 믿는다라는 믿음은 무엇인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소망은 무엇인가? 우리 시간 다시 함께 정리하시면서 너무도 익숙한 이 구절이 어떤 기계적인 암송을 넘어서 정말 나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고 믿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장 16절 이 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하신 말씀이시거든요.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 인사합니다. 아,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군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이 인사에 대답하십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질문 안 했는데 이런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갈급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아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고 싶은데 가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군요. 그렇다면 그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단절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거듭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 저 새 사람 되겠습니다. 저 다시 태어났습니다, 목사님. 그 변화의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면 그 결단은 별로 오래 못 갈 것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과 같은 변화, 어디서부터 바람이 오는지 모르겠는데 가는 변화, 그러나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변화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하셨어요. 물은 죄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입니다. 회개예요. 성령은 우리 변화의 주체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진정한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에요. 이 거듭난 자가 3장 16절에 약속된 이 영생에 이르기까지 지나가야 하는 과정이, 니고데모와의 이 질문과 대화에서 3장 16절까지 이어지는 과정, 그 중간에 있는 말씀이 바로 함께 읽으신 3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거기서 이처럼이 가리키는 이처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주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14절에는 보실 필요는 없고 저를 보세요. 14절에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너무나 잘 아는 구약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뱀을 들어올린 사건, 민수기 21장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러요. 그리고 몇 바퀴 돌았으니까 다시 거꾸로 처음으로 이 홍해를 따라가는 길,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게 됩니다. 아, 홍해를 오랜만에 왔으면 마음이 어때야 할까요? 와, 우리가 저기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는데 그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텐데 그 감사와 감격은 없고, 아, 왜 에돔 땅을 둘러서 빠른 길 놔두고 돌아가라고 하시지? 라는 상황에 이 불평이 틈탑니다. 이 불평은 곰팡이처럼 퍼져서, 아, 이곳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라고 말해요.
그 음식이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성실하신 이 만나의 축복도 이들에게 이제 하찮아진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벌하시는데 불뱀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고 지금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죽어가는 자들이 구원받을 살 길을 모세를 통해서 열어주시는데, 장대 위에 매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갑자기 이런 어떤 살길 기쁜 소식이 들려요. 놋뱀? 왜 놋뱀일까? 이 놋이 해독에 좋아가지고 막 문지르면 아니면 먹으면 산다? 아니에요. 쳐다보면 사는 것입니다. 쳐다봤을 때 놋뱀이 막 번쩍이면서 주술을 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화학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순전히 말씀만 믿게 장치하셨습니다. 왜 놋뱀일까? 하나님이 동물의 형상 만들지 말라고 십계명에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안 되지. 믿음을 가로막는 거슬림이 있어요. 상징을 따지는 사람은 만들 거면 어린 양 얼마나 좋아, 구원의 상징. 근데 왜 하필 뱀인가? 에덴의 원흉, 이 저주받은 동물 아닌가? 믿음을 가로막습니다. 이거 상식적으로는 목을 빨아내야지 뭘 본다고 낫는다니 말이 되냐? 이성이 믿음을 막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또 믿기 어려운 일들이지만, 쳐다보면 산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것에 구원을 붙여 두셨습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믿으면 구원받고 믿지 않으면 죽어요. 믿으면 되는데, 그러나 믿기 힘든 것이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걸 못 쳐다봐서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장대 위의 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인자도 나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리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16절의 하이라이트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은 아들을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들어 올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십자가가 분명히 계시되어 있어요. 거듭난 자가 영생에 이르는 과정 그 가운데에 분명히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사실은 십자가에 대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구별하셨죠. 너네가 땅의 일까지만 믿는 믿음이 있고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도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늘의 일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땅의 일까지만, 그것도 못 믿는 사람들 많지만 땅의 일까지만 이해되는 만큼만, 덜 불편할 만큼만 믿는 수준이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신뢰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 중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었구나.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병을 고치셨구나. 귀신을 쫓아내셨구나.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시는구나. 떡과 물고기를 주시는구나. 그 정도로만, 땅의 일만은 믿으셔도 꽤 괜찮은 성도처럼,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거듭난 사람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간혹 강력한 결단으로, 고집으로, 스스로의 의지로 새 인생을 살아낸 사람도 있으니까요. 간혹 믿음이 강해서 예수님 생각하면서 환난을 돌파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헛된 믿음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그저 땅의 믿음인 것이에요. 거듭남과 영생 사이에 분명히 십자가를 두셨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순간 그 믿음이 하늘의 믿음, 구원과 영생으로 이어지는 하늘의 신비가 되는 것이에요. 땅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뱀이 뭐냐, 노뱀이. 이 나를 살리는 것이 노뱀이라고? 어쩌면 그것보다 더 미련해 보이는 것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시면서 아들을 나무에 달아 죽도록 내어주신 그 십자가가 제일 미련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가 단번에 사해진다,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피가 떨어지는 순간 무슨 화학작용이 일어나길래 이 땅의 죄의 사슬이 다 끊어진다는 것 이해가 되세요? 그러나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게 믿습니다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상황들을 다 이해하고 역사를 이해해서 합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믿는 것만으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신다는 그 파격적이고 놀라운 소식이 실제 땅과 또 실제 하늘의 일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는 것,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구약에서 그 난리를 쳤는데 의인 되려고 율법을 그렇게나 따지고 죄 사해 보려고 양을 그렇게나 잡았는데 믿으면 의롭다 하신다니,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니, 우리를 양자 삼으시겠다고, 우리에게 아버지 소리 들으시려고 아들 예수를 그 저주의 나무에서 죽이신다니,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게 뭡니까? 그 모든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랑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우리도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바르게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 아브라함의 혈통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그 기쁜 소식이 내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격되는 이들만, 흠 없는 이들만 사랑하셨더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근처에도 못 갔겠죠. 그러나 온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으로, 나를 살리시려고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사랑으로,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여러분에게 제발 진짜 사건으로 받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을 모태에서부터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목적을 두셨습니다. 태초부터 시작된 복음이고, 여기에서 세상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선교도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동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이 사도 요한은 선교의 현장에서 요한 1서를 쓰면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19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화면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선교 왜 하냐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니까요. 선교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자격 없는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셨듯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선택하고 골라서 사랑하지 마십시오. 온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주의 그 영광이 가득하도록 만물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것은 사랑의 복음이 아니에요.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옥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들을, 죽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독생자를 내어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방법,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방법입니다. 온 세상이 듣고 기뻐할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십시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우리 첫 시간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들 마음이 화평한 것뿐만 아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화목한 것, 만물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생업의 문제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십니다. 미신이 아니에요. 미련한 신앙이 아니에요. 복음입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살리시는 그 신비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